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특권과 의무. 믿음은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그런데 그 특권에는 반드시 의무 혹은 책임. 오히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헬라어로 문법으로 얘기할 때 신적 수동태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절대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 믿을 수 있어요. 참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도 주신다. 이걸. 그래서 어제도 이 변화산의 저녁 예배 때에 우리 변화산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 주님이 따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도요, 참 이 자체가 굉장한 복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어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이 또 따른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요, 믿음의 특권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첫째로 15절에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하여튼 뜻밖의 성경이 요즘에 이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는 스프랑케 니조마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얘기할 때는 엘레손 이런 차이, 주님이 우리를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이런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스프랑켄디조마이라. 우리 사람들이 참 내 아들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할 때는 엘레에서 그 터질 듯한 그 심정, 이걸 이제 얘기하는데, 하여튼요, 믿음의 특권은 뭐냐? 기도할 수 있다. 기도가 믿음의 특권이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일찍, 왜냐하면 저의 참 부끄러운 고백, 부목사 때 새벽 기도를 가끔 빼먹어. 제가 다른 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빼먹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요 새벽 기도 빠지면 벌금을 내보겠습니다. 500원씩 낼게요. 우리도 할까요? 지원자만. 새벽 기도. 그래서 스스로 나를 묶는 거죠. 이렇게 묶어요. 그래도 빠지니까 벌금을 목사님이 1,000원으로 올리더라고. 하여튼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스스로 이렇게, 저거의 개인적인 저의 영성을,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제 영성을 제가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장장 보일러, 불을 겨울이면 뗐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어. 그거 안 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돕기도 하고 다 흘려요. 이맘때쯤이면 이제 지쳐요. 3월, 4월 이렇게 계속 초겨울에는 지치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계속, 오늘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 주님께 붙잡혀야 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 때문에 주님께 달려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여기 그 자세가 정말 눈물겨워요.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여기서 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들은 예수님과 세 제자. 네, 이런데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4명이 없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요, 하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에, 또 그 사람의 행동의 이 자세가 한마디로 늘 겸손한 모습, 엎드렸다, 꿇었다, 주님께 나와서 간구했다, 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 기도 응답을 받을 사람은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간절한 마음인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인지, 주님 아니고는 해결할 분이 없다는 이 절박한 심정이 있을 때에 기도가 응답이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도해보다가 자기 생각과 수준으로 안 되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끝내고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버지의 이 꿇어 엎드리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주여, 이 말, 퀴리오스, 주인님,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소. 왜냐하면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때 사실은요,
다른 이 누가복음이나 여러 가지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연구해 보면 이미 누가복음 10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꾸 누가복음 얘기만 하고 안 가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렇게 하고 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제자들이 경험도 했고 실제로 체험도 했는 이런 모습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문제없다. 그렇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 나가라고 명령도 하고 아마 9명의 제자들이 항아리 기도도 하고 뭐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랬어요. 그런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경험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늘 물음표예요. 늘 물음표. 우리가 기도에서 병을 고침받고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고 물음표 될지 안 될지. 왜요?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왜냐하면 간질이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작적이고 경련하고 이것은 뇌질환이었어요. 머리, 뇌, 의식을 상실하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이 간질병. 오늘 본문에도 15절 하반절에 보면 고생하며 이 괴로움을 당하며 또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주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빈다고 그러잖아요. 이 귀신이 오늘 간질병 걸린 이 어린 아이를 물불 안 가리고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 사철 매 순간 24시 이 부모가 애를 돌보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정작 16절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기 믿음이 없다 이 원문을 보니까 귀담아 듣지 않다. 귀담아 듣지 않다. 믿음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음정 권사님 고추 장아찌 그것은 김은성 목사가 권사님 고추 장아찌는 사흘 동안 팔팔 끓여가지고 소금물에 넣었다가 설탕물에 넣었다가 식초에 넣었다가 하는 거예요.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말씀을 얘기하면 믿지만.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지. 고추 장아찌는 권사님이 전문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이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 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또 패역한 세대라, 이 말은 올바른 것을 굽게 해버리는 거, 거스리고 미혹하는. 그런데 믿음이 없다 이 말만 갖고도 충분히 되는데, 이것을 더 강조하려고 거듭해서 믿음이 없고 듣지 아니하고 패역한 세대, 구부리게 올바른 것을 틀리게 해버리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것도 분사예요. 계속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 얼마나.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이 아버지를 가르치는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무리들을 가르치는가? 그랬을 때에 그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버지도 무리들도 다 포함하는. 이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이게 뭐예요? 이 얼마나의 의미가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여전히 귀 닫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이 교만한 눈과 마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첫째가 뭐였어요? 믿음의 특권과 책임은, 첫째는 불쌍히 여겨달라. 하여튼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 마음 불쌍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스프랑켄디조 마이, 불쌍히 여기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17절 마지막에 이리로 데려오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주님께 데려오는 것,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 이게 나는 해결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 수 없고, 알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가져오는, 이게 믿음의 특권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등록금 내라 그러면은 고지서만 갖다 주면은 어때요? 걱정 안 해요. 아버지가 걱정하지. 얘가 뭐 걱정해요. 아무것도 고지서 갖다 주면 돼. 오히려 당당하지, 당당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리로 데려오라. 주님이 우리를, 그 관질병 환자를, 아들을 데려오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가져오라. 이게 참, 이 이리로 데려오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어때요? 그때부터 나으니라. 세 번째, 그때부터 데려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고침을 받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첫째로는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로 이리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니다. 들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세 번째,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오늘 우리에게 그때가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기도가
계속 분사라고 했잖아요. 계속 있어야 하는. 계속.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나았는데 그 다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특권과 책임, 첫째로는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로는 이리로 데려오고, 그래서 세 번째 그때부터 나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왔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집으로 들어가서, 다른 무리들 앞에서는 제자들이 아마 창피해서 그랬을지, 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서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랬을지, 하여튼 이유야 어찌됐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그 70명의 전도들을 통하여서 둘씩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경험도 있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할 때에 참 재밌어요. 17절에 보면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그랬잖아요. 또 2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말과 믿음이 이 작다는 말, 믿음이 없다는 말, 믿음이 작다는 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 전혀. 믿음이 피스토스라면 그 앞에 부정 접두어 아를 붙여가지고 아주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다, 이런 표현이라면, 여기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자다, 이 말은 믿음이 정말 작은. 그런데 거기에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할 때 이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씨지만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는 씨인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여기 이 산을 명하여 할 때 이 산은 산 같은 문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라도 우리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내 작은 믿음이지만 맡겼다 할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맡기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정릉교회 박은호 목사님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김능자 장로님이었어요. 여자 장로. 네, 40년을 투석하고 살았다. 신장 기능이 다 녹아가지고 아예 소변이 나오지를 못해. 매일 투석하며 살아. 근데 한마디 말씀이 없고 털 헌신하고. 그래서 세계 의학계에서 연구 대상에 2년 전에 돌아가신. 어떻게 신장 기능이 없는데 그렇게 투석으로만 살아갈 수 있네. 놀랍지요. 말 없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늘 계시고 해야 할 일을 늘 하고, 오늘 이제 그 본문이요 우리에게 다시 주는 것이 2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는 것, 반세계를 내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세금은 누가 내느냐? 아들들이 자식들이 내느냐? 타인이 내겠냐? 25절 하반절에 관세와 국세를 누구한테 임금이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땅의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안 내도 된다, 이게 맞지만 그래도 왜 2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좀 더 정확하게 연결시켜 보면은 이것이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지 사거리에 가서 제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은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내 삶의 모습이, 내 신앙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의 특권과 책임 불쌍히 여겨달라고 데려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낫게 되는데, 이렇게 낫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이 믿음.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것, 너무 재밌고도 어려운 것, 내가 나를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좀 옳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깨달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특권과 책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긍휼히 여겨주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가 꿇어 엎드렸던 것처럼 간질병 아들을 키웠고 살리고자 했던 그 애끓는 심정이 부모된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일찍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실족하지 않는 삶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 있을지 않았을까 하는 이 안타깝고 절박한 심령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더 간절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들의 심령을 데려올 수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꼭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을 간구하오니 주여, 이제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